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을 모시는 법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벌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었으므로 이제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존심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이를 복되다고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자렛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이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내 혀는 즐거워하며 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선조이신 다윗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왕에게 앉혀주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떼어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이니 나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좋은 생각 주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밤에도 좋은 생각 반짝입니다. 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이없이 기쁘고 즐거워 내 육신마저 걱정없이 사오리라. 어찌 이 목숨을 지하에 버려두시며 당신만 사모하는 이 몸 썩게 버려두시리이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몸소 가리켜 주시니 당신을 모시는 흡족한 기뻐움이 당신 오른편에서 누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베드로의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녀와 함께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예수 부활의 기쁨을 담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 싶은 그리움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부활의 생명과 기쁨, 사랑과 은총이 교우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 풍성이 넘치기를 빕니다. 부활은 생각지도 않은 고통과 상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리라고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결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뒤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부활은 어쩔 수 없는 그리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동고동락했고 풍찬노숙했던 선생님을, 친구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뒤에 밀려드는 그 텅 빈 느낌이 너무 컸습니다. 오직 다시 보고 싶다는 그리움만이 우리를 부활의 동산으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부활은 눈물로 발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실과 그리움의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잠시 착각하기도 했지만 그 눈물은 우리 눈을 덮고 있던 자기 고집과 주장의 허물을 말끔하게 씻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맑아지고 이제 눈물이 볼록 렌즈가 되어서 흐릿한 주님을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아주 선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상처를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부활하신 몸에도 여전히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시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저마다 모두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기치 않은 고통과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증으로 고통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함께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카메라 뒤편에 있는 텅 빈 성당입니다. 텅 빈 무덤처럼 느껴지고 안타깝고 눈물겹습니다. 바로 이때 아무도 없는 이 공간이 부활을 증언하는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빈 무덤 너머 여러분은 지금 제 앞에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신부님들의 촉촉한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의 생명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도 이 제대의 공간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상황, 부활의 증인으로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그 얇은 화면에 펼쳐지는, 그러나 그 얇은 화면 속에서 더욱더 깊이 펼쳐지는 이 성당의 공간으로 쑥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운 눈 속에 잠시 떨어져 있는 저와 신부님들을 여러분의 눈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우리는 하느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귀와 눈을 모으고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움이 그리움을 만나고 눈물이 눈물을 만나고 상처가 상처를 만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 속에서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이 현실을 고통스럽게 인정할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미 여러 번 나누었던 시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20세기에 빼어난 시인이자 성공의 신자였던 T.S.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무딘 뿌리를 봄비로 휘젓느니 겨울은 따뜻했었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말라빠진 뿌리로 가녀린 목숨을 먹여주었으니. 이 화사한 봄날이 왜 시인에게는 그토록 잔인했을까요? 시인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가운데 하나였던 제1차 세계대전을 생각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이 전쟁 속에서 군인 900만 명 그리고 민간인 1,9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역사를 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흘렀습니다. 시인은 그 망각 위에서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기 어려웠습니다. 금세 잊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그 탓에 이 4월의 봄을 잔인한 달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시인을 따라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에 새겨진 4월의 잔인한 역사를 잠시 되새깁니다.
지난 4월 3일은 제주 4.3 항쟁의 72주년이었습니다. 정치와 이념의 갈등 그리고 그 분쟁이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간 참혹하고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후세 역사가가 붙인 항쟁이라는 이름보다는 너무 아픈 잔혹한 슬픔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편협한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없애버리려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잔인한 사건과 그 희생자들을 역사가 지났다고 해서,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4월 19일로 1960년 4.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아주 소박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분노의 행진으로 이어지고 권력자의 하야를 이끌어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억눌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고, 이제 부패와 폭력의 정치를 그만둬 달라는 그런 평화로운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폭력으로 묵살하고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한 일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올해 60년 전 4.19와 연세대학교의 참여를 기록한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박물관장으로 계신 우리 교회의 김세훈 루가 위원님께서 제게 사진 2장을 보내주셨습니다. 60년 전 4.19 혁명 때 이 성당이, 우리 서울 주교자 성당이 그 격동의 순간을 지키는 역사의 증인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당 옆에서 서울시 의회 건물로 쓰이고 있는 곳은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났던 60년 전 당시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우리 성당과 이 마당은 그때의 외침을 60년째 그 메아리 쳐서 담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억눌렸던 시민들의 행진과 그 함성을 우리 역사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 성당은 지켜보고 있었고, 실제로 당시 이곳 이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4월 16일은 300여 명이 훌쩍 넘는 고등학생을 태운 세월호가 아이들의 생때 같은 목숨, 꽃 같은 생명과 함께 가라앉은 날이었습니다. 6년 전 그날은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성주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다의 배신을 깊이 생각하는 성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전 국민의 마음을 찢어놓았고, 그 눈물이 이 나라를 적셨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핏기를 담고 쓰라리게 벌어지고는 합니다. 우리 성당은 지난 6년 동안 그 울부짖음을 묵묵히 듣고 숨죽이며 흐느껴야 했습니다. 더 쓰라린 고통은 이 상처를 후벼 파는 냉소와 무관심, 그리고 억측과 비난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배신하는 유다의 모습이었고, 그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4월은 잔인하게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잔인함을 넘어서고 바꾸는 희망의 기억이 다가옵니다. 깊은 상실감과 눈물로 텅 빈 무덤을 바라보았던 기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텅 빈 성당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모여 문을 걸어 잠궜던 그런 기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집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격리하며 살아가는 그 현실과 겹칩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앞에 등장하십니다.
텅 빈 상실감에 눈물 짓던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음성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으로 자신을 가다 놓아야 했던 그 폐쇄의 방으로 쓱 들어오시면서 평화의 인사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하시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 유명한 의심하는 토마를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직후 제자들 사이에는 긴박한 대책회의가 열렸을 법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토마만은 빠져 있을까요? 스승의 죽음에 절망하여서 낙향했으리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드레 뒤에 그가 다시 제자단 모임에 들어온 것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의문은 두려움에 떨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토마가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다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제자들의 두려움과는 달리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의심 속에서 신앙을 찾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절박하고 애타는 용기가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 인사를 나누시고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에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과 토마만이 두텁게 쌓아 올린 마음의 벽, 그리고 불신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인사와 말씀에 자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응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토마뿐입니다. 정작 문제는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안으로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따른 자기 폐쇄의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두려워 말고 평화가 있기를 하며 건네신 그 말씀이 부활의 첫 인사였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이 달라질까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고정관념과 맹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의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하나님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헤매며 찾는 일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닫아둔 벽과 마음을 꿰뚫고 들어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이 들어오는 그 틈을 마련할 때라야 우리는 생명의 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완벽하고 건강하게 다친 몸과는 달리 우리 삶에서 얻은 찢어지고 터진 상처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삶의 상처와 고통을 없애려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하여 삶이 지닌 그 고통의 깊이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 상처를 새로운 창과 렌즈로 삼아서 세상에 즐비한 다른 상처와 아픔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아물지 않은 예수님의 상처는 이제 우리의 상처 그리고 세상의 고통과 만납니다. 예수님과 몸이 우리 세상과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초대입니다. 부활일부터 성령 강림주일에 이르는 50일의 부활절기는 터지고 열린 상처들이 서로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찢어지고 터진 상처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역사에, 그리고 지금 현실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역사와 현실의 상처들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서
어떤 치유를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처의 고통이 만들어내는 울부짖음과 몸부림이 내 귀에 잠시 거슬린다고 해서, 내 눈에 보기 싫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외면입니다. 그 외면은 부활의 상처를 마주할 일 없이 그저 모든 안녕과 영광만을 위해서만 부활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완벽한 부활의 축복만을 바라겠다는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슬픔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빈 무덤가의 여인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휑히 뚫린 자신의 상처들 속에서 우리는 토마처럼 예수님의 상처를 만났습니다. 그 맞닿은 상처 안에서 토마는 부활한 예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닫혀진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여러분의 그리움과 여러분의 눈물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몸과 옆구리, 손과 발에 난 상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위로와 치유를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생명의 축복,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만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며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삶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룬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을 복되다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진리와 통일의 인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화해와 일치의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찾으며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질병의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나라를 당신의 자비에 의탁하오니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행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더욱 심어주시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것이 저들의 소명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비를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화의 길을 하고 인사하시니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평화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큰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배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을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물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죄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함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합니다. 우리는 수다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 하소서. 제가 원하리이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온 이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교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심장 온 세상
아멘.